찬양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명절 잘 보내셨죠? 네, 맛있는 것 많이 드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못 먹었지만 감사합니다. 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집에 가서 혼나는데 맛있는 거 많이 먹었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저희 교회를 생각하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지금 상고해 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함께 살펴보았고 저희 교회 대신교회가 에베소서가 얘기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은 저희들에게 허락되어진 가나안 땅이 있도록 그리고 그 허락된 가나안 땅이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도록 그럴 때 저희 교회가 이제 교회를 이전하게 될 때 이전하는 곳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가나안이 되기를 그렇게 소망함으로 함께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고린도 후서 말씀을 함께 상고해 가려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은 고린도 전서에 비하면 교회 역사 속에서 주목을 덜 받았던 성경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그리고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말씀이고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희 교회를 생각해 볼 때에 고린도 전서보다는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더 적합한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이유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 신앙의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신앙의 강조점은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연약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어떤 핵심 단어가 있다면 연약함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저희 대신교회를 생각해 볼 때 고린도 후서 말씀은 지금 이 시점 저희들에게 소망의 말씀이 된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고린도라고 불리우는 도시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린도라고 불리우는 도시는 주전 44년 로마의 율리우스 카르시스에 의해서 재건되기까지 약 100년 동안 폐허로 남아있었던 도시입니다. 한때 30만 명에 이르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 넘게 그 과거를 생각해 볼 때 30만 명이 살았다면 대단히 큰 도시였을 겁니다. 로마에 의해서 전쟁에 의해 폐허가 되기 전에 30만 명이 사는 그러한 대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에 의하여 점령당하고 로마는 의도적으로 고린도 이 도시를 폐허로 방치해 두게 됩니다. 워낙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잘못해서는 로마의 위협이 될까 생각했기 때문에 고린도를 폐허로 그렇게 방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100여 년이 지난 다음 율리우스 카르시스가 황제에 등극하게 됐을 때 고린도 지역이 지정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하고 로마가 제국으로서 확장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가야 지방의 행정 수도가 되고 무역과 군사의 중심지가 됩니다. 도시로 재건하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소위 인종의 용광로라고 불리울 정도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자 도시가 갖게 되는 그러한 문제를 다시 고린도가 갖게 됩니다. 21세기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대도시를 생각해 보면 고린도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을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고 계층 간의 문제가 발생했고 그리고 도덕 문제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많은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 외에도 고린도라고 불렸던 도시가 갖고 있는 독특한 어떤 특성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린도에 모인 사람들이 서로 인정과 명예를 얻으려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경쟁하는 것이 일상이 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은 사도행전 18장을 읽어보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방문해서 1년 6개월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소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회당에서 큰 소동이 발생하게 되어 부득불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평안하고 부흥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했으나 들려오는 소식은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떠나자마자 문제를 갖게 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라고 불렸던 도시가 갖고 있었던 그 문화에 편입되었고 그들의 문화를 교회 안으로 가져옴으로써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세속화된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바꾸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바꾸게 된 현실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경험하게 된 현실이고 여기로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라고 불렸던 도시가 갖고 있었던 그 문화를 교회 안으로 가져옴으로써 서로 자랑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적대하고 그리고 교만하고 오만하게 된 것이 고린도 교회였음을 우리들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 자신들이 채울 수 없는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자신들의 그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지도자를 찾게 됩니다. 화려함이 있고 능력이 있고 외모가 출중하고 언변이 뛰어난 그러한 지도자를 찾게 되고 그러한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모여 파당을 이루어 서로 싸우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갖게 된 문제였고 사도 바울이 듣게 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수고함으로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부득불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지켜주시길 소망했지만 오히려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마음이 아팠을 것이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듣게 됨으로써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문제가 바로 서신, 편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현재 남아있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이전에 편지를 하나 보냈던 것 같습니다. 믿음 안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신앙의 길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를 그렇게 이야기한 편지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고 오히려 고린도 교회 안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서로 파당을 더 싸우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되자 다시금 정성스럽게 써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일부 문제를 해결하고 회개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방문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웬걸요? 고린도 전서를 쓴 다음 바울이 방문하기 전까지 다시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고 그리고 바울이 방문했을 때에는 문전박대를 당하게 됩니다.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너는 사도도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다. 너의 권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문전박대를 당함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떠나 다시금 써낸 편지가 남아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우는 세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 편지를 써 보내고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노심초사하던 과정 속에서 디도를 통해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울이 보낸 세 번째 편지, 눈물의 편지를 받고 그들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 이전에 다시금 써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 저희들이 함께 읽어가려고 하는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고린도 후서는 자신이 개척한 교회의 성도님들과 심한 갈등을 경험한 다음 바울의 수고를 따라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회복된 다음 그들이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하여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그 색깔이 사뭇 다르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는 책망이 많이 들어있었다면 고린도 후서는 책망보다는 위로와 소망이 가득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강조해 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너희들이 다시금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위, 강함, 은사 혹은 화려함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가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많이 수고했기 때문에 그 또한 이야기할 것이 많이 있음을 다른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뛰어났고 자신이 얼마나 수고했는가를 말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교인들에게 알아달라고 강조하고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아주기를 소망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소망을 가졌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원인을 알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자신의 신앙 고백,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과 간증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뛰어남이 아니라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고, 자신의 강함이 아닌 자신의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이야기는 고린도 후서에만 강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먼저 보낸 고린도 전서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6절과 2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택하셨으며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셨습니다. 이렇게 이미 고린도 전서를 보내며 그들이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의 연약함을 강조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그들의 연약함을 자랑할 것을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저희들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은 딱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였던 자랑과 그리고 높아짐, 교만과 오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연약함을 알 때 해결될 수 있고 그 연약함을 알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을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렇게 좀 바꾸어 설명드리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먼저 오해가 없으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한계를 경험하게 될 때, 바로 그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풀으신 기적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라고 불리우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면 네 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장정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5,000명을 먹이기까지 어떤 과정이 거쳤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날이 저물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저 많은 사람들이 때가 늦어서 이제 먹을 것이 필요한데 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겠습니까?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많은 먹을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 많은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아니, 비용이 있다고 해도 저 많은 5,000명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저들로 가서 먹을 것을 먹고 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5,000명을 먹이라니, 어디 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라니, 그리고 돈은 어디서 구해서 저 많은 것을 사올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무리 사이로 들어가 먹을 것을 찾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찾았지만 결국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오게 됩니다. 예수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여 노력했지만 얻은 것이 이것뿐입니다. 이것으로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되었다. 이젠 내가 일할 때다. 너희들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수고하여 먹을 것을 구해온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것은 저 많은 5,000명을 먹일 수 없다라는 것을 내가 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일할 것이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다음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들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지 결코 우리의 강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희들이 종종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뛰어나고 우리들이 탁월하고 우리들이 강하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일하실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단코 그렇지 않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부족할 때, 연약할 때,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들의 한계를 인정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해하는 에스라 느헤미야 기도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종종 부르는 복음성가 하나가 있습니다. 주가 일하시네라는 복음성가입니다. 그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들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날이 저물어감을 내가 인정하고,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을 인정하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바로 스스로 높아지고 자랑하고 자신들의 탁월함을 인정받기를 원했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시고 나와 함께 일하셨는데, 하나님은 나의 강함, 나의 탁월함, 나의 능력이 아닌 나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셨고,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 그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거든, 너희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자 하거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을 알고자 하거든, 너희들이 연약함을, 그리고 연약한 가운데 기뻐함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되었을 때에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너희들의 연약함을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남왕국과 북왕국의 많은 왕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다수의 왕들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지만 몇몇 왕들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가는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읽어보면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사네립의 위협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가 죽을 병이 걸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생명 연장을 받았던 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가 그의 나라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했고 인정했고 칭찬했던 왕입니다. 그가 연약할 때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해서 이 모든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형통하게 되었을 때 주변에서 히스기야를 만나러 찾아오게 됩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보물 창고를 열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물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사건이 지난 다음 하나님의 책망이 히스기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망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으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에게 임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좋은 신앙이었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이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음으로 형통한 날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따라 일하심으로 형통케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형통함을 따라 우리들이 감사할 것이고 감격할 겁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연약함을 잊게 된다라면
우리도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너희들이 회개했다라는 이야기를 내가 들어 감사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바르게 가기로 결정하고 결단했다는 것을 내가 들어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다시금 너희들의 연약함을 잊게 된다면 너희들이 다시금 반복적으로 교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연약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은 우리들의 한계고 우리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기회일 수 있음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 분 한 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고 저희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교회를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모든 것이 다 풍족하다. 모든 것이 다 완벽하다. 모든 것이 다 채워졌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왜 내 삶은 내가 속하여 있는 교회는 다른 데에 비하여 이렇게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고 한계도 많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강하고 풍족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교회가 강하고 풍족하다라면 어떻게 보면 그것은 우리들이 넘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내 삶과 내가 섬기는 교회가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보이신다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실 수 그 과정, 그 계기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은 나의 강함이 아닌 나의 약함에 있음을 마음에 새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실 때 약한 것이 있고 그 약함으로 인하여 눈물과 한숨과 탄식이 있으시거든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약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심을 잊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